우리가 2024년 9월 20일 수요일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새벽 예배 자리로 나오신 동양 선교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밤도 강건하게 지켜주셨다가 오늘 새로운 한 날 신실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맞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로운 한 날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오는 우리 주의 백성들 모두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각자를 향한 부르심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동양 선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한마음 되어 전심으로 예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2024년 표 말씀처럼 좋은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고자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로 좋은 열매를 각자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상에서 기도하는 환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위해 또 마음의 질병을 위해 하나님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연약한 가운데 기도할 때 또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스라야, 아사랴, 예레미야, 바스홀, 아마랴, 말기야, 핫두스, 스바냐, 말룩, 하림, 무레못, 오바댜, 다니엘, 긴느돈, 바룩, 무술람, 아비야, 민야민, 마야시야,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제사장들이요. 또 레위 사람 곧 아사냐의 아들 예수와 헤나닷의 자손 중 빈누이, 갓미엘과 그의 형제 스바냐, 호디야, 그리다, 블라야, 하난, 미가, 르홉, 하사바, 삭굴, 세레바, 스바냐, 호디야, 바니, 분누니오.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곧 바로스, 바핫 모암, 엘람, 사뚜, 바니, 분니, 아스갓, 베베, 아도니야, 비그웨, 아딘, 아멜, 히스기야, 아술, 호디야, 하숨, 베세, 하립, 아나돗, 노베, 막비아스, 무슬람, 헤실, 무세사벨, 산옥, 얀누아, 블라다, 하난, 아나야, 호세야, 하나냐, 하숲, 할르헤스, 비라, 소백, 르훔, 하삼나, 마야세야, 아히야, 하난, 아난, 말룩, 하림, 바나이니라.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빛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느헤미야 10장 1절에서부터 3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믿음을 맹세하는 자리에 반드시 나의 이름을 기록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31절까지였었습니다. 그런데 27구절 대부분이 이름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름이길래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이름들만 이렇게 기록해 두었나요? 느헤미야 9장 38절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체결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를 마친 느헤미야, 이스라엘 백성들, 학사 에스라가 읽어주는 율법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뜻을 깨닫고요 가장 먼저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자각했습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중심에 말씀을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요 자신들의 부패한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의 이전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9장이 끝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는요. 그 결단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름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하고 끝낸 것이 아니라요. 그 굳은 결심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요. 각자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봉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되돌아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던지요. 각 결심한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고요. 그 후에서야 서약한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이 적고 있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사람들처럼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단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기로 실천합니다. 만약에 그런 어떠한 리스트가 있다면 거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사인하고 그죠? 임봉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되겠지요. 우리도 참여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게 결심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첫 번째로요.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10장 1절에 보니까요. 눈에 띄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부터 명단이 시작되고 있지요. 멀리 바사 제국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벽에 재건을 주도한 인물 총독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벽의 제거만 주도한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보니까 신앙의 회복을 결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단을 작성하는 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모범을 보이고 선두에 선 것 보게 됩니다. 총독 느헤미야 그리고 시드기야, 아마 이 두 사람 정도만이 정치적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그 두 이름에만 접속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2절부터 8절까지는 모두 제사장 가문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요, 또 레위 사람들의 명단이 나왔고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요, 일반 사람들의 가문의 명단이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28절하고 29절에 보니까요, 서명은 하지는 않았지만 맹세한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특이한데요. 이 이름을 적지 않은 이들은요, 저주로 맹세하였다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언약이나 조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지키지 않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저주가 내려져도 달게 받겠습니다라는 것을요,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언약을 세우는 체결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들도 서약에 대한 결심이,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인봉하지는 않았지만 말로만 맹세했지만 그 서약에 대한 결심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요, 이렇게 계속해서 쭉 나오는 이런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느헤미야는요, 이들의 대단한 결심, 각오, 이것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각별하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명단을 기록해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회개하고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작정한 사람들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쭉 나와 있었는데요. 그들의 각각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인봉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후대에 남도록까지 이름을 기록하고 이렇게 한 이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름으로 기억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의 결심을 한 사람들을 알려드리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들이요, 정말 얼마나 믿음의 결심이 대단했는지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49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와 있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의 이름 석자는요, 그냥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억하실 때 이름으로 기억하시고 알 정도이니까요. 우리의 이름에는요, 우리 각 개인의 전체 인격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담겨 있는 우리의 이름, 이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명단,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 명단이 어떠한 명단이어야 할까요? 제 생각에는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명단, 그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이름들이 나와 있는 그러한 명단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야, 그죠? 우리의 전 인격을 대표할 이름을 넣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사실요, 에스라 10장에도 보면은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은 어떤 명단이냐면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이 18명이 되고요. 레위인이 6명이고요. 노래하는 자와 문지기가 4명, 일반 백성이 86명, 도합 114명의 이름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 여러분의 전 인격을 대표하는 그 이름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았던 그 사람들의 명단에 올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믿음을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명단에 올리고 싶으십니까? 저희 교회에도요, 교인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새가족 부서에서 등록을 받고 있는 사역자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요. 저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동양선교교회뿐만 아니라 어떠한 교회에도 있는 등록교인 명부 여기에요.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이제 성경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겸손의 뜻인 것 같아요. 아유 제 이름이 꼭 등록되지 않아도 돼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명단을 만들어서 기록하는 것이 이렇게 성경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명단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교인 명부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교인 명부는요, 물론 교회의 행정적인 어떤 편의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요, 개인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내가 등록교인으로 사인업 한다는 것, 그거는요, 이제부터 내가 한 교회의 교인으로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신실하고 책임 있게 교회로 이 땅에서 잘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나타내는 것 아닐까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결단하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등록 교인 명부에 사인업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반드시 사인업 해야겠지요. 물론 한 분 한 분 사정과 형편이 있어서 늦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명단에 여러분의 이름 함께 올라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교인들이 각 개교회에 이름을 올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부터가 바로 하나님 앞에 헌신이고 결단이다라고 생각이 되시지요. 우리 동양선교교회만큼은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분들이 다 등록교인 명부에 각자의 이름을 올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실질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했습니다. 30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곳에 가서 이방인들과 절대 결혼하지 말 것을 통혼을 금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서 7장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하시는 것은요 결혼 자체를 금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는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 가증한 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솔로몬 왕 잘 아시죠?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함으로써요.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서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 예배하는 그런 가증한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는요 모든 이방 민족과의 결혼의 문제를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집회를 열었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이방 여인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과 헤어지기를 결단하고 그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악을 청산하는 모습 에스라 10장에도 나와 있었었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가장 먼저 맹세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방인과의 결혼에 대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만큼은요.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혼은
주 안에서만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7장 39절에 나와 있고요. 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고린도후서 6장에도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뭐 문자적으로 막 이렇게 지킨다라기보다는요. 저희는 그 정신을 반드시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결혼뿐만 아니라요. 가까운 친구끼리와의 교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가치관과 세계관이 다른 사람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에게 영향을 계속 받는다면요. 그거 믿음 안에서 그 관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정도로 사실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요? 죄는요. 누룩처럼 부풀고 자라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 결정하는 것도 사실은요. 믿음을 수반하는 행동이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해주고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의 영향력이 더 클 자신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믿음의 삶에 영향을 끼칠 만한 그런 관계라면 믿음 안에서 현명하게 정리하는 것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안식일과 안식년에 대해서도 다시 약속합니다.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의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 이 시대에도요. 까만 옷을 입고 그죠? 온 그 식구가 줄지어서 회당까지 걸어가시는 모습 자주 볼 수 있게 되시지요. 유대인들 안식일에 1마일 이내만 걸어갈 수 있다라는 안식일 규정들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정말 딱 1마일 이내만 그죠? 땀을 흘리면서 걷는 모습 절대 운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요. 아, 유대인이다라는 그런 어떤 유대인의 정체성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미시나에 적혀 있는 그런 세세한 안식일의 규정들 목숨 걸고 지키고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 이유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민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그렇게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고 그들이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었지만 느헤미야서 13장 15절 17절 보면은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5절 16절 17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성일 안식일 제대로 말씀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안위, 유익을 위해서요 안식일을 범하면서 막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안식년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안식년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한 단계 훨씬 더 위의 일입니다. 안식년은 6년 동안 농사를 짓고요. 7년째는 땅이 쉴 수 있도록 경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6년이 되는 해에 3년치를 거둘 수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땅만 안식하게 할 뿐 아니라요. 사실은요. 빌렸던 빚도 7년째는 탕감해주고 종에게도 자유를 주고 이러한 내용이 안식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나요? 지킬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안식년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로 살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땅이 안식하게 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고 다시 돌아온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이제는요 성전이 세워졌고요. 성벽이 세워졌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백성들까지 세워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까지 모두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수치의 세월, 치욕의 세월이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과 결혼하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것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보고 백성들이 알았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이해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굳게 다짐하고 이제 이름을 적고 사인하고 임봉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결연한 믿음의 행위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 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언제라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실천하기를 서약하는 그 자리에 서고 또 그곳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고 사인하고 임봉할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생각하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또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름을 적고 사인을 하고 임봉을 치면서 그 결심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 또 그 기록을 후대에 남기는 것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 결심, 새로워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 하였는데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